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오늘 아뢰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십시오. 제사장이 당신들의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으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부쳐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놓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초록교회 11월 첫 주, 매년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또 온전한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늘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게 저는 늘 어색해요. 나는 사실 악기 연주하는 거에 큰 은사도 없고 큰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노래방을 간 적이 없군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도 참 좋아해요. 노래하는 걸 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내 스스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또 나의 부족한 실력으로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록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이 시간이 바로 감사를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마음이 문득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의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은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물론 감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감사하자는 의미,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날에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의 방점을 찍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감사의 방점을 찍는 날, 바로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변에 계신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죠. 우리 삶에 감사의 방점을 한번 찍어 봅시다. 시작. 우리 삶에 감사의 방점을 찍어 봅시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네.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네. 저는 늘 스스로 젊은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은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부인하지 못해요. 부인은 아저씨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도입부에 하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게 되면 소위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여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요즘 청소년, 청년, 좀 젊은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저는 꼭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인생의 하나의 조언이죠. 이거 벌써 꼰대 같죠? 꼰대 멘트예요. 이건 조언이야.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뭐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너희들이라도 해라 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아끼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거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잘 입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미안합니다라는 말하는 순간 왠지 지는 것 같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요리조리 빠져나가려 노력합니다. 요즘 국정감사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되죠. 요리조리 미꾸라지가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리에 없는 아들 하나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고집이 셌어요. 분명히 이 친구가 잘못을 했음에도 미안합니다를 절대로 입을 떼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유독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제가 꼭 했던 말이 땡주야, 땡주야,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미안해요 라는 말은 지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늘 말을 했었거든요.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나 봅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그런 말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실수에도 미안합니다 라고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화내시나요? 내가 버릇같이 미안합니다라고 나한테 했으니까 내가 이제 승기를 잡았어, 이제 내가 제대로 잡돌이를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먼저 사과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죠. 화가 나다가도 아휴,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품일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되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님을,
또 자신의 힘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그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서로에게 통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완벽한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에게는 늘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당 미안합니다가 늘 있어야 되고요, 감사합니다가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기대어 있는 버팀목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 감사는 핵심적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두말할 나위 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값없이 얻게 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분명한 구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을 향한 놀라운 여정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본 소망의 여정이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께 등 돌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길을 걸어 나아갑니다. 본문 신명기 2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아멘. 그 땅에, 주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그 시점을 말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매우 감격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이니까 신명기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헤매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도착지가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아직 차지하지 못했고요, 살지 못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감격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이집트 강제 노동 현장에서 힘겨워하다가 간신히 탈출했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세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고의 시간 끝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경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들었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직접 입으로 맛보았고,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은 그들에게는 분명히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정말로 관념적인 것을 감사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이지 않아요. 이상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도 그저 관념으로만, 그저 마음으로만, 그저 입으로만 하는 감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구원 사건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은 구체적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감사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감사와 감격에 겨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구체적인 감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아멘. 아멘. 모세는 그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수확물을 거두어요. 근데 그 수확물을 거둔 것 중에서 첫 열매를 택하신 장소에서 제사장의 손에 준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수확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첫 열매가 얻은 수확물 중에 가장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첫 열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처음 것입니다. 처음 것, 첫째 것. 최진사 댁 몇째 딸이 가장 예쁩니까? 네, 첫째 딸이 아니에요. 그런데 첫째가 갖는 의미가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가장 중요한 아들은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 다 같이 한 손에 한번 얹고,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율법의 것들이 폐했지만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첫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거예요. 첫째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후에 내가 수확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공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열매가 비록 보잘것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확인했거든요. 김영배 권사님 본가에 지금 사과 농장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여쭤봤습니다. 첫 열매가 가장 예쁜가요? 아니랍니다. 첫 열매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 행위,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건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이 이 땅과 수확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믿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사람, 제사장, 그 사람에게 그 제물을 드려요.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불려지는 과정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흥미롭게 다가왔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배 중에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첫 열매를 바친 예배자가 있는데 그 예배자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지금 첫 열매를 가지고 온 예배자, 바로 내가 제사장에게 나의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 앞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예배자인 나는 바라보는 것인가? 그저 바라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뢰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야 하나요?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던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한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되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아멘. 아멘.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아주 구체적인 구원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주리에 담아놓은 첫 열매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예배자는 그 곁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체적인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구체적인 구원의 경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앞선 근원적인 구원의 경험.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그들에게 원 구원의 경험이라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이 해방되었고 어떻게 광야에서 주님이 보호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그들의 원 구원의 경험이라면, 오늘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우리들의 예배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원 구원의 경험, 구체적인 그 구원의 경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첫 열매, 그 이후에 거두어들인 그 수확물을 감사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감사했다고요? 원래 있었던 그 구체적인 출애굽의 그 구원의 경험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 백성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출애굽을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의 경험을 했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우선된 감사,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시절에 여러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 약간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조금 더 실제적인 찬양을 부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 무엇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구원의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 같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닫는 우리 초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유독 반복되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본문을 읽으시면서 왜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절과 2절과 5절과 10절과 마지막 11절까지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말인가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호명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이 없고요, 조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땅과 소산이 아니에요. 그 첫 열매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예물을 드리며 또 첫 열매를 드리며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솔한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구체적인 감사, 실제적인 구원의 경험,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감사가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루의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혹한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을 주셨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낱낱이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체적인 헌신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